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래전에 그래 결심했어라는 인간극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출연자가 두 가지 선택을 놓고서 A라는 선택을 할 경우에 진행되는 상황과 또 B라는 선택을 할 경우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상상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펼쳐 보이면서 참 어떤 선택을 하는지 중요한 것들을 보여줬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데 저 멀리서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빨리 뛰어내려가서 그 지하철을 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천천히 내려가서 그 다음 지하철을 탈 것인지 순간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재미있게 또 그렸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이처럼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선택에는 우리가 하는 이런 선택에는 그 결과가 따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선택이 크게 큰 문제나 크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선택도 있지만 우리가 한 선택이 우리 인생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선택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선택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되고 또 가슴이 아픈 그런 큰 고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선택하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다르게 선택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우리의 선택은 설령 잘못 내렸다고 하더라도 후회하고 다시금 그런 일을 안 하도록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수고를 하면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몸을 함부로 쓰고 돌보지 않다가 큰 질병을 얻은 다음에 후회하고 다시 열심히 노력하고 몸 관리를 잘하면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더 이상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 마치 절벽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던지는 많은 질문 중에서 아마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내가 죽고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혹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는 않을지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지 함께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많은 곳에 다니시면서 병자도 고치셨고 귀신들도 내쫓으셨고 그리고 수많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적지였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습니까? 적으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대답을 많다 또는 적다라고 해야 되는데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어느 날 집주인이 일어나서 그 집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닫힌 문을 보고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당당하게 닫힌 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26절에 보면은 이들은 집 주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속이랍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집 주인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말은 그래서 이런 의미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도 하고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그 말씀도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하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겠지요. 그래서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을 해보지만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 생겼던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쫓겨난 자들은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가르침을 받고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말씀도 듣고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다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와 있고 다 같이 찬송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말씀 듣고 다 같이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쩌면 이 안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에 나타나는 겉모습만 보고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살되 힘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은 사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이 아니죠. 불편하고 제약이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문이 좁다면 아마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북새통이 되고 난장판이 되고 아마 싸움박질도 나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차가 몇 대 다닐 때는 1차선 도로도 충분한데 주변에 개발되고 차량이 많아지게 되면 많은 차들이 한꺼번에 모이게 되면 트래픽이 심하게 되고 다니기에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더 확장해서 다니는데 좀 편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좁은 문으로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고 그렇게 좁게 만들어도 그 상황에서는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고 인기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은 무슨 의미일까요? 과연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을 의미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크고 넓은 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양의 문, 양들이 지나가는데 통과하는 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지나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전 세계에서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이런 기독교 계통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약 30%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이제 77억 정도가 되니까 30%가 되면 한 24억 명이 되죠. 그 중에서 개신교인들은 약 4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질 않습니다. 구원에는 다른 길도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라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어디 다른 길은 없는지,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지 기웃기웃거리면서 서성거리지 마시고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한 가지 길,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 비유에서 흥미로운 표현을 한 가지 쓰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막상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려고 했고 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에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교제도 하고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또 그 능력을 경험했고 말씀을 배우고 때로는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라고 그렇게 내쫓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교제도 했었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도 듣고 배웠는데 실은 이 사람들은 행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사탄에게 속하고 사탄에게 여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죄의 그늘에 있고 여전히 자신들이 살아오는 모습을 붙잡고 그것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복음을 듣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겉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용서받는 죄로부터 진정한 회개와 돌이키는 삶을 필요로 합니다. 죄로부터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정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좁은 문에서 쫓겨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도 하고 말씀도 들었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자신들의 삶의 근거를 붙잡고 그리고 예전처럼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이쪽도 붙잡고 자신들의 예전의 모습에 근거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들을 살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들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행악을 하는 사람들아 나에게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전의 모습을 버리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실상은 실패하는 것이 더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아서고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쏟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힘을 쏟으면서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여전히 죄에 사로잡힌 모습은 없는가? 여전히 우리가 그 행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서 좁은 문을 향해서 힘을 쏟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악된 삶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을 들으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옆에서 더 앞으로
더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재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느 지점까지 가면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를 그곳에 도착했는데도 더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 같이 들립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괜찮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에 도달한 것 같은데, 그 기준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그 기준이 없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 한번 듣고 은혜 받았다고 이제 다 이룬 것처럼, 다 도착한 것처럼 그 자리에 머무면 안 됩니다. 교회 직분 받았다고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다에서 온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잔잔한 바다 물결이라도 그 자리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버티려고 하면 조금만 더 힘을 쓰면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힘을 쏟아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파도를 거슬러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힘을 쏟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물러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해강을 버리고 우리의 그 죄성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좁은 문을 향해서 힘을 쏟으며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좁은 문을 힘을 쏟으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돌아보고 계속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힘을 쏟는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그렇게 힘을 쏟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일찍 온 것 같네. 잘못 온 것 같네. 좀 더 놀다 오고 좀 더 하고 싶은 거 하다 올 걸 괜히 일찍 와서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고 여기로만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후회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30절에 예수님이 재밌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출발해서 먼저 도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출발했지만 열심을 내어서 가서 먼저 출발한 사람 앞질러서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좁은 문에 도착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세 번째는 먼저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머뭇머뭇거리다가 갑자기 뒤처지고 그러다가 서성거리다가 결국 나중에 도착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이 두 부류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먼저 출발해서 먼저 도착하고 구원받은 사람과 나중에 출발했지만 먼저 출발한 사람은 앞질러서 그 먼저 도착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과 먼저 출발했는데도 여전히 도착하지 못해서 서성거리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두 그룹이 왜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바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린 사람은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그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을 쏟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가운데 꽉 붙잡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이 없는 사람은 가긴 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회의가 되고 멈추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주저앉고 만다는 것이죠. 그냥 힘만 들게 느껴지고 거추장스럽고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어쩌면 괜히 이 길을 간다고 불평하면서 다른 곳을 서성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좁은 문을 향해 가고 또 힘을 쏟으며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좁은 문을 바라보고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고 그렇게 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을 쏟으며 사는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좁은 문을 향해서 힘을 쏟으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이기고 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이 길을 가야 되니까 버겁고 힘겹고 싫은 것이죠.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쏟는 그 삶은 복된 길이고 은혜가 넘치는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길을 은혜 가운데 가고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출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잠깐 멈칫멈칫하면서 서성거리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 은혜의 길이 버겁게만 느껴진다면 잠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와 제3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며 우리가 가야 될 길로 방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카톡으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나눠도 된다고 해서 그 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붙였어요. 한계 상황과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첫날 수술이 잘 됐다는 집도의 말에 머릿속으로 퇴원 스케줄이 착착 그려졌습니다. 둘째 날 하루 종일 물만 가능하다 하고 많이 걷고 공 올리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해서 복통과 요통, 엉덩이 쪽의 따가움을 잘 참고 남들보다 더 많이 걷고 공 올리기도 성공 빈도를 높여갔습니다. 화요일 3차례, 수요일 5차례, 오늘 오전에만도 4차례, 패드에 한가득, 링거와 무통주사 외에 물만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오늘은 새벽부터 화장실에 들락날락 3번째 다녀와서 아내에게 이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때처럼 씻고 옷을 입기 위해 세면대 반신 거울에 비친 저의 초췌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배꼽 주변으로 수술 자국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순간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 위치를 상상해 봤는데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내 몸에 새긴 흔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 고치겠다고 병원 신세를 지면서 고통이 나을째 계속되고 변도 끊임없이 흘러 지칠 대로 지친 나를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의 몸에 새겨지는 흔적이 빗대는 것이 무리한 줄 알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인 것이 눈물 나도록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며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좌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을 쏟으면서 주어진 날을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좁은 문에 다다라서 천국의 그 풍성함과 그 감사함을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또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